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되는 짐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이뤘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많은 삶의 문제들과 특별히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할 수 없는 죄의 문제 해결, 내 구원의 문제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다시금 보혈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능력 의지하며 예배할 때에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보혈로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생각, 하나님 능력과 은혜가 모든 것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 자리 가운데 주의 보혈로 함께 해주시사 답답했던 내 모든 삶의 갈급함들과 내 모든 영의 갈급함들에 걸리는 그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선결해 주시옵시고 그 능력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명없이 부으신 우리에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선결해 주시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물든 우리에게 다시금 그 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와 함께하사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열린 입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께 예배합시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원의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감사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감사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게 아멘. 주 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신기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 다시 한번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를 위해 땅에 오시고 승리하시며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게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 한 번 더.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그 주님 앞에 가장 큰 박수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 이름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하늘밖에 없당하신 주님, 나를 정죄하신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케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오늘 그 주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하며 예배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보혈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 모든 문제를 덮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아픔과 상처를 덮어 주십시오. 그 보혈이 우리 시간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삶을 적실 것을 상상하시면서 그렇게 믿음 드리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라는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을 덮어주시고 내 모든 삶의 문제들과 내 모든 역경과 상처와 아픔을 덮어주실 것을 믿사오니 그 보혈이 오늘 성전에서 흘러넘쳐서 내 모든 삶으로 내 모든 아버지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능력 의지하며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어떤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의 능력만을 구하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사 내가 주의 은혜 사모하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내 삶을 덮어주시옵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으며 나아가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믿음 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을 사모하며 온전하게 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주시옵시고 더 갈급한 마음으로 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 시대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보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모든 전쟁과 대립과 갈등은 사라지고 함께 상생하여 주의 평화를 이루는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 위에서 기도하실 때 다음 달에 있을 총선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마음 기뻐하시는 귀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사순절 기간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대와 나라와 우리 교회와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과 십자가의 그 피의 은혜가 이 시대와 열방 가운데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나라가 대립 가운데 있는 나라가 아로속히 샬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기근과 죄로 인해서 어려움당한 주의 나라들도 하나님 부모 살펴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선실하는 모든 이들을 만나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다음 주에서 총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가운데 분별의 영을 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 기름 부어주시고 대한민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사순절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능력 있게 해주시사 그 능력 앞에 아버지 온전한 삶을 드리고 마음을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신령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주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십자가 아래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아래에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남과 북, 여와 야, 지역과 세대 그리고 직업 간의 분쟁이 더 이상 없게 하시고 이제 다음 달이면 총선이 있사오니 주님 개입하여 주사 이 나라가 주님의 뜻 이뤄내기 위해 앞장서야 할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읽혀지고 해석되고 적용되는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을 열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학사 일정을 이끌어 가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과정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사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 주사 삶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제 이도하 집합과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부끄러운 고백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인생 어떻게 보면 커다란 사건에 대한 결단이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건에 대한 결단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어떠한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내가 내린 결정이 바로 과연 바르냐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오늘 내리신 결정이 그것이 뭐든 간에 정말 바른 결정이었습니까? 생각 안 해보면 잘 모르겠는데 하면 할 수 없겠지만 말입니다. 이 문제가 좀 해결된다면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죠. 내가 내린 결정이 올바른 결정인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게 결단의 시간이 되면 늘 고민하게 됩니다. 혼란함과 더불어 고민과 그리고 고독감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중압감에 견디지 못해 쉽게 결정해 버림으로 인해서 실패와 낭패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간곡하게 밤이 늦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병행구라고 사복음서의 같은 내용의 말씀들을 병행구조라고 얘기하는데, 병행구의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제자들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느니라, 정신 차려야 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지라도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에 모든 제자들이 함께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결심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심지어 예수를 저주까지 합니다. 이 부끄러운 고백이 왜 부끄러운 고백이 되었을까요?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쉬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믿음들, 부끄러운 고백과 결단의 모습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여전히 같은 지경이 오면 또다시 우리 무너지고 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결단들, 고백들, 왜 그럴까요? 그러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더불어 도전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순절 보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적인 구원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1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시는데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그리고 또 잔을 가지시고 사례하시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며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다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쉽게 이게 우리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늘 몸과 피를 얘기하면서 떡과 포도주에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인류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한다는 이 말씀에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떠날지라도,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저만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으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죽지 마세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였고 고백했던 그 모든 고백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주는 나의 삶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들 다 어디 간 겁니까?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하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습득하여 내가 얻어진 것을 지식이라고 얘기한다면, 지혜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많고 뵙고 적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함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위로부터 지혜는 내 안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지했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것이요, 지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함이 저 가운데 없었기에 영적인 눈이 감겼고 어두워졌고, 감겼으니 어두워졌으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왜 어두워졌을까요? 왜 베드로의 마음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무지하여 오만하여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주는 가지 마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왜 예수님을 저주하게 됐을까요? 무지와 지혜가 없다는 건데, 그 무지와 지혜는 뭐가 무지와 지혜를 가져다 주느냐? 다름이 아니라 욕심과 욕망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아직도 인간적인 욕망이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앞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러지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정도 포기했습니다. 직업도 포기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자기 마음속에 집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버린 것 같지만 저의 마음속에 아직도 욕심과 정욕과 공명심과 허영심과 자기자랑이, 세속적인 욕망이, 욕심이 베드로의 마음을, 베드로의 눈을 어둡게 한 겁니다. 욕심과 욕망이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앞선 겁니다. 아니, 하나님 자리에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욕심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자모스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곤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계신 자리에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비겁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만용한 분인지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그런 거예요. 지식은 내가 조금만 가지면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내 스스로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하지만 지혜는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비굴한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지니 내 안에
만용과 무지와 오만이 하나님의 저 있을 자리에 내 자리, 내 거기 자리에 내 이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되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저들이 탁월해서요? 저들이 뛰어나서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되게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너져 버렸을 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무너졌을 때에 저들은 경건성이 무너지고, 경건성이 무너지니 도덕성이 무너지고, 도덕성이 무너지니 인간됨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 반전의 기회, 이렇게 정의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얘기할 때에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위기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위기는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못하는 위기는 뭐예요? 영적인 위기예요. 여러분, 영적인 위기는 총체적인 위기예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을 때,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잘 단절되었을 때, 이것만큼 위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실패하고 왜 우리가 연약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욕심이, 우리 안에 욕망이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만들고,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게 만드는 요소들. 그러게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니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을 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승리함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이 이기는 자 됩니다. 여러분, 조정경기 아시죠? 여러분, 조정경기에 제가 뭐 그렇게 특별히 조정경기에 관심을 가지고 본 건 아니지만, 조정경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목표를 등지고 노를 짓는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목표를 앞에 보고 노를 짓든지 달려가지만은, 이 조정경기만은 뭐예요? 목표를 등지고 노를 짓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일사불란해야 됩니다. 한 선수라도 노의 스크링이 이게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되면 이 배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결승선을 보지 않고 노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맨 앞에 마주 보이는 조타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누워 앉았습니다. 결승선을 바라보면서 노를 짓는 사람을 독려합니다. 어디로 가면 좋다, 좌선하야, 자연해라, 우연해라, 앞으로 가자, 천천히 가자, 힘있게 해라. 조타수의 말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자신들은 결승선에 도착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우리를 가리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조차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거기에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조타수는 힘을 조절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뭐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면 결승선에 도락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 베드로는 그게 약간 없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없이 맹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의 관계에서 기도 많이 하고 결심해야 되는데, 또 기도하여야 이 결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건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 없이 결단한 겁니다. 2000년 초반에 우리나라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가운데 최고 경영자 예수란 책이 있습니다. Jesus CEO라고 하는 책.
거기 보면 예수님의 리더십에 관해서 쭉 얘기하면서 세상에서 인류의 이 지구상에서 가장 탁월한 리더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관해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은 확실한 목표가 있었다. 자기중심적이었다. 두 번째는 솔선수범했다. 세 번째는 사명감에 충실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히 여겼다. 그러면서 85가지의 예수님의 리더십의 특징을 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베리 존슨이라고 하는 여사가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언제나 기도했다. 예수님의 공생에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뭐예요? 기도로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마침이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더불어 복음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의 말씀, 22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세일본에서 나오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거룩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가만히 보면, 자세를 보면 몇 가지의 귀한 영적인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은 저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광야 가서 기도하셨을까요? 그 많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겠다고 하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광야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다는 거예요. 또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비하여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 뭘까요? 삶을 포기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먹는 시간조차 포기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 생애를 포기하면서라도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정성과 마음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뭐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만큼 절박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밤잠을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절박과 간절함이 있으면요, 잠이 안 와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음에도 잠을 잘 자는 사람은 그 문제와 사건은 그에게 그렇게 절박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와 사건에 대해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밤을 하얗게 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보통 그래. 나중에 밤을 꼬박 샜다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어른들은 하얗게 샜다. 지금도 그 의미를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얗게 샜다는 게 어떤 게 하얗게 되는 건지. 많은 간절함과 절박감이 있다는 겁니다. 간절함과 절박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도울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붙들어 줄 수 있으며,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그 절박함이 밤을 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절박감이 있습니까? 기도에. 여러분, 간절함과 절박함의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일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굽으로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 있는지 아마 안 될 겁니다.
식초를 뭐 여러 병 먹어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대요. 뭐 때문에? 절박함에, 간절함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의 모습 아닐까요? 해산의 고통을 앞에 둔 잉태한 여인이 해산을 앞에 두고 해산할 자세라는 겁니다. 몸부림입니다. 이걸 몇 번이나요? 7번이나 합니다.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대안입니다. 폴 트류에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더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을 3단계로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첫째는 물러서는 단계입니다. 나는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만 깨달으려고 하는 태도. 여러분,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상호적인 상호 관계적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의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내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되면 순종하고 내 경험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면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도 섬기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철저하게 자신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 여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연코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상호 소통의 관계입니다. 듣습니다. 믿습니다.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저 주의 말씀이기에 믿고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위를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 이성이, 내 지식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따라 나아갑니다. 여러분, 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 기도가 깊은 기도가 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 말만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세요? 내 말만 기도하잖아요. 내 소원만, 내 간구만.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신지 듣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좀 들어야지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소원이 그렇게 길어요? 심플하잖아요. 그거 안 하면 5분도 안 걸릴걸요? 그리고 이래서 나가요. 주님이 뭐라 하는지 듣지 않으니 기도의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이에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여러분, 내 기도하고 주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기까지 여러분, 그 시간의 기다림이 지루하기 그릇이 없어요.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처럼 7번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가 지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리며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영적인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 깊어지고 길어지고 그 안에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내게 대안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뭐예요? 그게 없었던 거예요. 다 벌릴지라도 나는 주만을 안 버립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기도 없이, 그러기에 부끄러운 수치를 당합니다. 세 번째는 끝으로 헌신이 결여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비상한 각오가 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자를 위한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영광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알아야죠. 그래야 그 사랑이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대하여 내 헌신이 있어야만이 그 사랑이 열매를 맺는 건데, 베드로는 헌신이 없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유혹에 따라,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아직 욕심이 있는 겁니다. 욕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에 대한 사랑이, 이 미련이 베드로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저 로마의 창과 칼의 끝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실상 그러했거든요. 예수님이 저 부활하여 승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어디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왜요? 예수님의 기다리라고 한 말씀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혹시나 자신의 목숨들이 위태하지 않을까 숨어 있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했는데 자기 부정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아직도 욕심과 욕망이, 자기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끄러운 고백한 거예요. 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내 욕심과 욕망을 과감하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때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부부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찬송, 우리 교회처럼 다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는데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찬송이 마지막 찬송이었습니다. 1절과 2절은 잘 불렀습니다. 근데 3절에 와서 3절의 가사가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가사가 딱 나오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찬송을 부르다가 딱 멈추는 겁니다. 왜 그럴까?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아니, 예배 잘 드리다가 왜 마지막 찬송에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찬송에 왜 찬송 안 불렀어요? 묻자 이 남편이 대답하기를 가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살려고 예수 믿지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 공감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내 안에는 내 에고가, 내 이기적인 것이 죽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뭐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살기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죽거든요. 그러기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헌신이 아니면 내 것을 내려놓는 헌신의 것이, 희생의 것이 뒤따라와야만이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도 있지만 내가 억지로 하는 순종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게 될 때에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억지로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순종은요 우리에게 큰 영광의 열매로 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십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많은 고초를 당하셨죠. 매도 맞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 간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몇 번씩이나 쓰러지시고 쓰러지십니다. 근데 그날이, 그 짐이 뭐예요? 6월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는 주일이 6월절이니까 6월절이라는 것은 큰 유대인의 명절이기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전 각지에서 왔던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어깨에 매겨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매 채찍에 맞아 아프신 온통 핏덩어리가 되신 피가 흘러내리는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고 몇 번씩이나 쓰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 가졌을 때 이 로마의 병정이 누구 시켜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부릅니다. 시몬은 그저 구경만 했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길거리에 서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젊은 예수의 모습을 보다가 로마 병정에 의해서 건장한 최고의 사람에게 너 일로 나와, 너 예수 대신에 네가 십자가에 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메고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과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거예요. 지고 싶겠어요? 공포요, 분노요, 저주요, 조롱의 십자가. 많은 사람이 다 얘기했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군중의 외침, 그러기에 민족의 반역자고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그 예수가 졌던 십자가를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싶겠어요? 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요. 우리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누구로 나오느냐? 성경의 말씀을 보면 시몬의 아들 루포가 바울의 선교에 함께 동역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 예수 대신 지었던 저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사도행전 16장에 아마 시간적으로 한 3, 40년 지났을 겁니다. 아니에요, 길게 5, 60년 지났을 겁니다. 누구예요?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루포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로. 여러분, 억지로라도 순종하게 될 때 그 안에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내키지 않더라도,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는 부끄러운 고백의 소유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이제까지 얘기합니다. 왜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기도하지 않았고 헌신이 결여된 고백이었기에. 우리의 삶 매일매일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억지로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결단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뭐예요? 복된 삶 되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놓아가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쓰러질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넘어질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것이 아닌지, 내 안에 기도가 부족한 건 아닌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 부족한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결단과 결정의 순간일진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충성스럽게 헌신과 희생하며 저희가 결단함으로 인하여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최명숙 집사님 인도하신 권승준님, 우리 세 가지 끝내지 않았지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환영하겠습니다. 예, 저 뒤에 계시네요. 나오시겠습니다. 예,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체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 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우리 장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장님 따라가 주시지요.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2024년도 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지난 주간에 개강했습니다. 전도서와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가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다 등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이 대목이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은 이번 주까지입니다. 우리 각 교구 전도사님을 통해서 등록하시든지 여러분이 사무실에 오셔서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깊게 묵상하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이 사순절 절기,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 새벽 5시와 6시에 베델 성전과 나사렛 성전에서 합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이 갈보리 기도에 참여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에 우리 교회에서는 중보기도자 임명예배로 드립니다. 10시에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자가 몇 분 계시냐면 300여 명이 좀 넘습니다. 이분들이 24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 1시에 나오고요, 새벽 3시에 나오고요, 밤 12시 반에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제단 밑이 중보기도실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가 제단을 뭐예요? 바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임명예배 때 오시면 은혜로울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단미안의 54교계 이식 장로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또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속회 모임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속회 꼭 들으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되 우리 이성수 권사님과 박정훈 장로님의 아버님 되시는 이점영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관건의 속회 지도자 교육 장소 안내합니다. 다음 주부터 속회 지도자 교육이 있어지는데 성경 공부하기 전에 속회 지도자들 오셔서 꼭 교육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남동산 합동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이제 프로그램이 이틀 토요일하고 주일로 나눠졌습니다. 토요일 날은 추스 라이프, 어벤던트 라이프, 프레시온 전도학교가 토요일 날 성경 공부반이 열려지고요. 주일은 스텝 1, 2, 3, 4에서
스텝에 4스텝까지 나눠져 있는 성경 공부관이 개설이 됩니다. 여러분들 등록하셔서 깊은 또 말씀의 자리에 또 은혜의 자리에 있어지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관광의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 축구교실이 열려지는데 어린이 축구교실 유명한 강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내주시죠. 여러분의 자녀들 건강도 또 교회 안에서의 특별한 프로그램도 참여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항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늘 항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마음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 사랑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들어진 손길마다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만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백성 국리를 여겨주시사 어둠과 죄의 것들은 다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의로움과 빛의 역사만이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복된 나라와 복된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는 4월에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는 총선이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위해 섬길 줄 아는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백성들에게 바른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저 북녘의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구원해 주시며 저 땅이 아버지 속히 자유의 땅,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해방의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됨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 땅 위에 저 백성 위에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재해와 아버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며 가슴 아픈 일들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그것에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도 나라 위에 수고한 우리의 장병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신과 희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로 인하여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성전의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